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참 지혜 증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여기도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그리고 땅에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15절 보면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라고 하면서 땅 위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되는 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에게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 언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소피아. 그래서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데살로니가를 가서 한 10일 정도 머물렀는데 제 숙소 앞에 아주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소피아 성당이더라고요. 소피아의 이름을 가진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는데 이 지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그 지혜에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정말 하늘에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 이 부분들을 가지고 너희를 증명하라. 참된 선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 그의 열매를 통하여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거나 우리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나 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선배가 되고 신앙의 임직자가 된다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머리를 반짝반짝 잘 굴리는 게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온유함이 나오고 온유함을 통하여 선행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삶으로 그 말씀, 그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았던 이유는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워크라고 하는 이 행위가 따랐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랐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는 뭐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가. 그렇게 딸려오는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택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린 것은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되게 했다는 것은 이러한 지혜의 온유함을 삶으로 나타내므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들은 나중되었는데 순수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주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내놓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지혜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가 봤더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도 있고요,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나 땅의 것인데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작가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여기 보니까 이걸 그린 작가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욥을 그려놨어요. 욥을 그려놨는데 저는 이 욥보다도 욥 뒤에 있는 배경이 더 리얼하더라고요. 배경에 잘 보면 3명 같기도 하고 4명 같기도 한 사람이 보입니다. 보이나요? 네, 보이죠? 왼쪽에 2명, 오른쪽에 1명 같은데 밑에 딱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에서 맨 끝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세 친구가 있었다가 나중에 4명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걸 그려놨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쭉 봐도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기를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은 일반 계시를 얘기한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얘기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참 듣기 좋죠. 심지어 잠언 같은 것들도 잘못하면 세상 지혜가 돼요. 우리 애들 똑똑하게 만든다라고 잠언을 자꾸만 읽혀요. 그런데요, 아무리 읽혀보세요, 똑똑해지나. 잘못했다가 르호보암 만들어요. 르호보암이 그 말 직접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잠언을 솔로몬이 맨날 대고 입에다 대고 데려다 놓고 그 잠언 얘기했는데 왜 분별력이 없이 나라를 갈라먹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 충만해야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나. 그래서 잠언을 읽기 전에도 여기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 경외를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무슨 소설책처럼 내 마음에 안 다가오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한마디만 들어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까 말했죠, 온유함, 여기에 있는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 이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자랑하고자 해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 전에 이 세 친구들은 욥이 부러웠던 거예요. 부러웠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할 말이 생겼어요. 또 이제는 자기가 자랑할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교만과 열등감은 동일한 감정이다. 이 교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예전에 이 사람은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없으면 열등감이요, 있으면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자랑으로 나타나는. 예전에는 시기와 이 질투가 있었어요. 왜 욥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안 되고 나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욥이 나보다 못한 순간 내가 자랑해. 그렇지, 내가 더 낫지 이제는.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을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경건한 부러움이 아니라 물질적이나 세상적인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만약 나보다 못한, 내가 더 물질적으로 많아지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내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쳐다보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온유함으로 쳐다보지 않고 이런 교만한 마음, 시기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말에 나오는 것들이 이 땅의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혼란과 악한 일을 가져와요. 혼란과 열매가 뻔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맨날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무엇이 있는가? 땅의 지혜로 행하면 이상하게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초창기와 후반기가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전반전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고요, 후반전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자마자 적들이 생겨요. 막 여로보암, 저쪽에 있는 위쪽에 북쪽에 아람에서, 에돔에서 하닷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갖고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혼란이 일어나요. 결국은 나라까지 팔아먹고 나라 땅까지 팔아먹는 악한 일들을 솔로몬이 벌이기는 해요. 자기 집에는 금방패 200개가 있는데 빚을 못 갚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두로왕 히람한테 20개의 성읍을 갖다가 하나님의 주신 땅을 갖다가 팔아먹어버려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보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마음,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 관용하고 또 이게 온유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양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일어나요? 당연히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선한 열매가.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는데 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부분들, 그게 바로 선한 열매. 18절에 보니까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혼란과 악한 일이 아니라 화평과 의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편견과 거짓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자주 나타내곤 해요.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를 감싸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방출을 해버려요. 물론 제가 어디서 나왔어? 완전히 돌연변이 같아 그러겠지만 여러분, 돌연변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자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 신실한 부모 밑에 망나니 아들이 나오기도 해요. 히스기야 밑에 그야말로 나라를 망쳐놓은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오기도 해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10중 8구는 이런 열매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보고 차라리 나를 고칠 때가 많아요. 내 모습 가운데 저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하면서 혹시 편견을 가지고 막 편가리기를 우리 애들이 막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편견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애들을 막 왕따시키거나 또 그 가운데서 또 뭐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화평한 부분들이 내 가운데 양순하게 긍휼히 여기며 나가는 이 부분들이, 이런 지혜를 내가 추구했는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무슨 왕따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상한 표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미리암을 가두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한 적이 있죠. 모세의 누님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갖고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내가 세운 모세를 비난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데, 그 중에 아론과 모세 중에 미리암 중에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나병을 걸리게 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래도 내가 7일 동안은 그에게 나병을 그냥 두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래서 7일을 미리암을 가두어 두었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게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쫓아낸 걸 얘기해요. 공동체 쫓아내 갖고 광야에 아무 데 가서 살아라 하는 게 그게 가둔 거래요. 우리는 안에 가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벗어난 것도 가둔 거라는 거예요. 가둔 거라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또 선한 예배에서 관용하고 양순하는 이 부분들은 세상에서 내가 쫓겨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가 왕따가 돼버린 거죠. 성령의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왕따,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관계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야말로 벗어난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게 세상에 갇힌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위에서 난 지혜를 가지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너만 왜 성결하고, 너만 화평하고, 너만 양순하고, 너만 이제 정직한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위로난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삶, 화평한 삶, 관용한 삶, 양순한 삶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 지혜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하는 우리 책이 있듯이 지혜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쫓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과 그 열매로 혼란과 악행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온 것입니다. 땅의 지혜를 따라온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그런 유식하고 또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런 일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쫓은 사람은 성결하게, 욥처럼 성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수는 하면서 살아가려합니다. 긍휼하면서 거짓 없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서 욥의 그 고난은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에 이유 없는 고난, 해석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게 만드는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G6 계명처럼, 신명기 6장의 계명처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여정을 마칠 때 이걸 보면 좋겠죠. 여정을 마칠 때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이 하늘의 지혜를 끝까지 붙들며 나가면 천국에서는 더 큰 영광이요, 그리고 후대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모델이 되고 또 후대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표대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의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며 죽어갔던 모습이 그의 인생에서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를 존중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사도들이 모두 순교의 장면으로 죽어가면서까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고 그 지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를 삼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땅의 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자꾸만 뒤에서 당기고 앞으로 가져오라고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알려준 대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